예, 기도 찬양 감사합니다. 이 수준 높은 찬양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주디스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군 되시는 목사님께서 4년 전에 복음 전하고 오시다가 이제 피살 당하셨죠. 벌써 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민다나오의 다바오에서 사역을 마치고 또 민다나오의 다른 쪽으로 이제 9시간 걸려서 이동하고 있을 무렵에 또 한국인 선교사님이 NPA 그 공산 반군에 의해서 또 이제 피살 당하셨어요. 이런 땅이 이제 민다나오입니다. 그 민다나오에 필리핀에서 무슬림 세력이 가장 많은 그 땅에 이렇게 순교자의 피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 하에 사역이 진행이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 현지 청소년들, 오랫동안 그곳에서 헌신했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제 뭘 들고 나가야 될지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얻으셨고 큰 힘을 얻으셨고 또 이전에 없는 그런 연합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제가 보고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건데 필리핀이 지금 때가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좀 준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리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나라에 세계복음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겠다는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여튼 이 모든 일들에 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과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성경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3절부터 제가 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면서 5절이 핵심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여기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 약간 뒤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자,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후에 있는 빌레몬 디도서 후에 있는 빌레몬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집에 교회가 있대요. 집에 교회가 있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집이 교회당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작은 교회당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냥 집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하드웨어적인 얘기라고 하면 조금 내용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집이 교회당이라는 얘기는 가정이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가정이 교회였다. 가정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 가정을 이룬 개개인이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일단 역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원래 우상들이나 심지어 유대교까지 뭐가 초점이냐면 하나님을 모신 전, 이게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짓습니다. 어느 우상이든지 어느 종교든지 그 신을 모시는 성전, 신전은 굉장히 크게 져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도 유대교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바지만 구약에서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신을 모시는 성전은, 신을 모시는 신전은 누구든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의 기독교에는 그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인식의 전환이 벌어졌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 충격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껍데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 이것의 개념이 초기부터 아주 깊이 있게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실상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유대교의 배경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성전, 보이는 성전, 건물 중심이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성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깊이 전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어떤 건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집에서 자연스럽게 네가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다, 이런 의미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추후 약 3세기까지 거의 200~300년 동안에 거의 주에 200년 정도까지는 주로의 교회 형태는 뭐냐면 이 집집마다의 교회가 주로 그런 형태입니다. 가정집의 교회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모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에베소서 아니면 빌립보서, 이 얘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여러 이 가정의 교회들이 존재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모이는 형태가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구나, 우리 모임이 성전이구나라고 하는 복음의 이해, 참된 개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십니까?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고 믿음이 살아있었던, 가장 왕성하게 복음의 생명력과 믿음이 살아있었던 그 시기에 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AD 313년경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교회 형태가 뭘로 변화되기 시작했냐면 이런 건물 형태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바실리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그 수많은 형태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형태가 사라지는 것도 형태지만, 그것도 아쉽지만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 부분도 많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계속 올 한 해 인도를 받으면서 먼저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 가정이 참으로 교회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곳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가 계속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브리스가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집이 그 공간이 작은 교회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집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외부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내적으로 뭐냐면 이미 그 가정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가정이 교회라는 얘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각각이 교회로서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첫 번째 교회는 엄밀하게 정의하면 교회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 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의식을 통째로 바꾼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보이는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성전에 모신 그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위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줄 알고 막 그렇게 섬겼던 그 구약의 모든 그림자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한 그 자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는데 그 임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을 모신 전이 됩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에 성도들 안에 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저는 영화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 재밌게 본 중에 하나가 오래전 영화입니다. 그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에어포스 1 집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에어포스 1은 뭐냐면 미 합중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가 에어포스 1이에요. 그래서 이 에어포스 1의 이제 영화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 납치범들이 기가 막히게 진입해서 결국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백병전이 벌어지고 하면서 결국 기가 막히게 그 미국 대통령은 영화에 나오는 대통령 싸움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고 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이 전용기가 추락하게 되고요. 급하게 이 대통령을 태운 게 아주 낡은 화물 비행기가 이 대통령을 급하게 태우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낡은 화물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그 옆에 모든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그 옆을 쫙 옹호합니다. 그러면서 타는 그 순간에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그 상황, 아주 낡은 비행기지만 대통령이 타니까 전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낡은 화물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기들이 쫙 모여드는 그 장면으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아주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낡은 비행기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깊은 이해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과 연결됐고 결합됐다는 얘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얘기.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을 모신 성전이 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어질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어릴 때부터 비교에 익숙하고 이게 좋지 않는 감정에 익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잡혀 있고
생활하면서 지내온 그 생활 습성이나 환경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마음 속에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모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는 어떤 그런 흉내를 내지만 실상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비교의식이나 실패의식이나 버림받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신, 하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고 있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 몸을 학대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근한 예로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그런 행태, 뭐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몸을 해하는 것 같지만 이게 자기 것이 아닌 거죠. 네가 하나님의 몸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그 집이 교회당으로 사용했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그 가정이 교회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그 가정을 이루는 한 명 한 명이 교회였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에 감사와 감격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얘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내가 그분을 모시는 성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분이 우리 머리가 됐다는 얘기, 우리 주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이 머리에 순종하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우리의 존재 방법은 그분을 모시는 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모신 자로서의 어떤 그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실로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교회다. 나는 성전이다. 감히 나 같은 몸뚱아리에 나 같은 부족한 인생 가운데 만왕의 왕이 임하셨다?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라고 얘기할 때 이건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 성경 필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저기 사막 한가운데 동굴에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발견하게 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마을에 이런 동굴들이 절벽의 동굴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절벽이다 보니까 잘 내려갈 수가 없는데 양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동굴에 돌을 가지고 한번 던져본 거지. 던지면 뭐 반응이 있을 줄 알고.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랑. 그래서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동굴에 갔는데 이런 항아리 비슷한데 뭔가 이렇게 두루마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많이 있더래요. 본인이 글을 잘 몰라. 또 옛날 또 사오다 보니까 고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있는 거 몇 가지고 와가지고 글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모르니까 불쏘시개 불태우는데 이용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역사학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보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 이게 성경,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성경이에요, 이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 났냐? 아니 양치가 저기서 났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찾아낸 게 이 문서입니다. 엄청난 문서죠, 엄청.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 그 초라한 절벽 한쪽 구석에 그냥 동굴이 있었어요. 알아보지도 않아, 관광지도 아니에요. 그냥 쓸모없는 땅일 뿐이에요. 근데 그곳에 너무 귀한 것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릇 중에 가장 못난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로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개밥그릇 같은 그런 요즘에는 좀 높아졌네요. 개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전에 개밥그릇 수준이 아니네. 여하튼 너무 못난 그릇인데 크기에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그 개밥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겉을 보면 영원히 실망할 만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 꽤나 괜찮아 보일지라도 괜찮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우리의 겉은 영원히 실망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예. 좀 껍데기 좀 갖추고 있다고 해서 괜찮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겉은 그런데 우리 안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보화가 들어져 있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모습 보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누굴 모셨냐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데 취직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저 이슬람권에서 저기 파키스탄 같은 데 가면요. 주민등록증에 종교 기록란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봐도 이 사람의 신분을 알아요. 기독교다. 막 죽일 수는 없지만 좋은 곳에서는 취업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차별이 그냥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워낙 차별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 마을에. 근데 그 마을이 가장 무수하는 마을이, 가장 악취나는 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요. 그 사회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모든 건 내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름을 뭐라고 적냐? 이름을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기가 막히지만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 마시라고 써요. 우리 알고 있는 이 파키스탄 제자 중에 한 명 다르샨 마시 기억나시죠? 마시가 뭔 줄 압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름을 메시아로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목숨 내거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 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모시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야. 이게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일부야.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 존재야.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는 껍데기가 너무 처참한데 우리 보고 성전이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귀한 거 아니냐. 귀한 거 아니냐. 귀하게 여겨라. 거룩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와 너무 차이가 많은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실이었다고 하면 지금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임을, 우리가 교회임을, 우리가 그의 일부임을, 우리가 그의 몸임을, 그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그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계속 얘기하고 이처럼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질그릇을요 한번 깨끗이 닦아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한 10년쯤 신앙생활 해도 질그릇이에요. 한 30년쯤 해도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이 이쁜 보화로 바뀌었냐? 아니라니까. 연탄 한번 닦아봐야 더 더럽습니다. 닦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껍데기를 봐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머리로 모신 주님을 모시는 삶.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어떻게 보면 외형이라고 하면 이걸 조금 자세하게 보니까 이거는 그 집이 교회당으로 이용됐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가정이 교회다 이런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이루는 각각이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으로 우리 각각이 우리가 교회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극과 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쉼의, 사랑의, 보호의, 결속의, 따뜻함을 의미하는 가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정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것들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화장실 같은 모습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갑자기 예배를 왔는데 이불을 싸들고 온 거예요. 사모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떠벅떠벅 걸어오더니 목사님 앞에 요 강단에 이불을 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목사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강단에 있을 때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가 된다. 오지 마라,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아예 이불체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는 나름 예쁘게 꾸며서 오는데 실제 집으로 돌아가면 이게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와 현장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방, 최전선이 어디냐?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고의 훈련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복음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동일하게 온 식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교회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따뜻함이 있고 결속이 있고 사랑이 있고 보호가 있는 반면에 우리 연약함이 그대로 보여지는 곳이잖아요. 우리 내면이 그대로 오픈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와 가정이 하나 돼서,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었던 것이 초대교회인데 이게 어느 순간 분리가 돼서 오히려 지금 가정이 최고의 선교제가 돼버렸어요. 최고의 훈련장이 돼버렸어요. 이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요, 진정한 그 가정이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당에 출석하고 있을 뿐이지 그 개개인이 교회냐.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예?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됐다, 이게 교회의 의미지 않습니까? 가정이 교회냐, 이 얘기가 다릅니다. 각각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군사고 그 다음에 뭐 와가지고 뭐 이 아들은 뭐 청년부 회장이고 딸은 청소년부 회장이든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교회가 아닌 경우들이 오늘 이 시간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때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 가정이 통으로 구원받냐?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가정을 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또 정말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뭐 순서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가장 기본이어야 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가정에서 참된 주님을 섬기는 예배와 정말 거룩한 교제,
혹시 여러분들은 아내와 남편이 복음 안의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거룩한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들끼리 거룩한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단의 통로가 되면,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단의 통로가 되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밖으로 왔을 때, 밖에 나왔을 때는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무차별 공격이 그 가정에서 계속 받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머리로 모신 주님의 몸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고, 그 가정에서 진정한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그 가정에서 진실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야 되고, 그 가정에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가정이 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이기를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나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출석하고 엄마도 출석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출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 출석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진정한 주님을 모신 바로 그 성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괴리감, 철저하게 가식적으로 괴리감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부터 아직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최고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실제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 못한다, 내 아버지가 가지 못한다, 내 어머니가 가지 못한다, 내 형제가 가지 못한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것이 정말로 진실이라고 여겨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주님을 모신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 가정이 교회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교회이기를.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이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해야 됩니다. 갑자기 가정 예배 안 드리다가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힘이 나고요. 가장 힘이 나고. 다른 어떤 곳보다 저는 말씀 전할 때 어려운 게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 그것이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즐거워진다,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냐면, 찬양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하고 있는지 서로 알고 있잖아요. 연약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거룩한 교회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고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최고의 목표치라고 생각하시고, 아직 여러분 가정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도전하세요.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도전.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찌했든지 내 가정이 최고의 교회,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안 바뀔 것이다. 그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변이 아니라. 그래서 내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가정이 선교심이요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달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구절을 붙들고 이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머리로 모신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보다 어떤 가정보다 주님의 일을 귀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나름대로 신앙으로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그 가정이 교회 일리 없습니다.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이 끝까지 기도해야지 그 가정이 참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상급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 사역을 이렇게 다녀오고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고 또 이제 상성교사님이나 이렇게 서로 좀 나누기를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 교회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 일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우리 가정들이 일일이 더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냔 말이에요. 회의를 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내가 주님의 일부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머리시다 라고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교회되기를 우리 가정이 거룩한 교회 우리 가정이 주님의 몸의 일부로 주님을 머리로 모신 거룩한 교회 이것이 분명한 목표치로 오늘부터 기도로 도전해서 마침내 우리 가정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교회 출석 잘한다 이걸 떠나서 우리 가정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머지않아 여튼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가정에 다 가정 예배가 다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으로 선교를 구체화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전도를 구체하고 여러분 가정 입장에서 이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구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가정에서 막 이렇게 동전들 모아가지고 연말이면 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들 나눠준 이런 일을 봤습니다. 그 가정의 교회의 의미로 그런 일을 한다 얼마나 또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의미라고 하면 실제 세 번째는 그 가정 집이 교회당으로 써졌다는 거죠. 그게 오늘 있는 부분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집이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당에서 진행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거룩한 친교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되는 것이 이 교회당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정말 이렇게 가정이 교회된 그 가정이 헌신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가정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가정에서 모일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구경꾼이 아니라 깊은 참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서로 상호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공동체가 되고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호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지금은 보면 사실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관람객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이 많은데 가정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부흥되는 교회들이 뭘 쏘고 있냐면 셀 운동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구역 예배를 쓰는 이유가 그게 어떤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목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껍데기를 갖추고 내용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힘이 없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껍데기를 만드는 것에 제가 굉장히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생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좀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교회를 계속 세우는 그런 도전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복음이 생명력이 넘치게 전달됐고 가던 곳마다 가장 믿음이 살아있었던 때는 그때의 교회 모습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 집들이 다 교회당이 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작은 목사, 작은 목자 역할들을 해보시기를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교회당에서 모일 수 없는 곳에서 작은 교회로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직도 신앙에 가장 힘이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 같은데, 저기 모슬렘권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가장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여러분이 각각이 내가 교회구나라고 인식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이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드는, 또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이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당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교회가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100군데, 1000군데, 10,000군데, 10만 군데, 100만 군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사실 극소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필리핀을 제가 경험해 보면서도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 여러분 교단이 하나 되는 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교단 죄송합니다, 잘 하나가 안 됩니다. 이번 민다나오에 이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때 교단이 8군데 9군데 모였어요. 근데 그때 다 교단의 리더들, 그 지역에 선교하는 교단의 리더들이 다 모여요. 이분들 하나 안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증거를 딱 미니까 그냥 인사였던 형태로 얘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지만 그 중에 다수는 정말로 이것이구나라고 답을 얻고 이것 때문에 연합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사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사역지에 사역하고 왔을 때 그 150명이라고 하는 목사님 모여듭니다. 원래 그렇게 모여들지 않았대요. 어떻게 모여드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원래 있던 그 서선교사님의 밑에 부교육자들 요게 이제 주축이었는데 실상 모여보니까 여기는 일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냐면 이 다바오에서 집회를 했을 때 이 지역의 까까얀 데오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참여한 목회자가 한 분 계셨던 거예요. 사업도 하시는 현지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제자 수련회에 참여해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가서 속된 말로 계속 나팔을 분 겁니다. 이거 참여해야 된다. 이거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목사님들 수소문해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스스로 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올 수 없는 분들은 승합차 2대를 해가지고 다 태워서 온 거예요. 이 한 분 때문에 수십 명의 목회자가 온 거예요. 이미 마음문 열고 왔어요. 이 대단한 것이구나. 그래서 5시간, 총 5시간 메시지 했어요. 오전에 2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3시간.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고 나서 나누는데 여기저기서 폭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게 멈출 수 없다.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건 다 같이 가야 된다. 우리는 더 연구할 것이다. 우리를 좀 더 도와달라.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교단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 여기 모인 분들 중에 다수는 저 산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아주 어려운 땅에서 뭘 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답이 정해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재를 들고 표현하시기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정리될 때마다 이렇게 풀어주실 때마다 황금을 찾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아니면 전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는 않는지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부르셨습니다. 교회. 우리와 교회는 무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교회당이기를 원하십니다. 각각이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이 진정한 거룩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며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습 때문에 좋았던 모습이나 잘했던 모습 말고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실망한 우리 가정의 일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못하는 모습들이 많으니까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어떤 우리 가정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집이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로 우리 인생을 드린 그 직장이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그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이 이 작은 교회를 10군데도 100군데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그 시간 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 작은 교회들, 이런 초대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이 구석구석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목회자 역할들을 정말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냥 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셨을 때 이것들 내 평생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서로 어색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각각 부모가 주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 가정이 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모든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내려놓고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의 구성 요원들이 교회 당을 다니고 있지만 다 다니고 있는데 그 가정이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교회, 기억하십시오. 집에 있는 교회, 이게 가장 생명력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전략입니다. 우리 각각이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우리 각각이 수많은 교회를, 이런 작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 지금 현재 모이는 이 지역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도행전증이 보면 이게 기본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당이 깔린 작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또 그 교회당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교회로 모인 겁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가정의 교회만을 주장하거나 이런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이미 그런 경험치들과 또 학을 주셨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에 기중한 걸 알고 또 흩어지는 가정의 교회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기억하십시오. 나는 교회다.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이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 내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작은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될 올 한 해 또 남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도록, 무엇보다도 내 개인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무슨 우리 집이 교회당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작은 교회가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수많은 초대교회 안에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이 교회당의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이 교회임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 한 명 한 명이 성전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 이 영광스러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진실로 교회가 되기를,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섬기는, 또 함께 모여 온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의 일부로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집이 교회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움직인 모든 곳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진실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마음껏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열방에 주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수만 군데 전 세계에 가득가득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바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각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정이 참으로 교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머리로 모신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집이 교회당일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작은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를 통해서 무수한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비전,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내가 아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선한 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수종드는 끝까지 주님의 오실 길을 잘 감당하는 복음 가득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자들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